오늘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은혜의 메시지가 시작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 6절,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닐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복음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과 다르게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서도 복음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특별히 세례 요한의 탄생 그리고 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제목도 은혜의 메시지가 시작되다라고 적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일하신다, 여전히 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1장 5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닐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여기 나오는 유대왕 헤롯이라는 임금은 BC 37년에서 BC 4년까지 재위한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볼 수 없지만 상당히 잔인한 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남자아이들은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했던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 아래 식민지로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암울한 시기에 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후에 거의 400년 동안이나 영적으로 암흑기, 침체기였다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계시도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종교적인 행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 숫자가 한 2만 명 가까이 되었대요, 이스라엘에. 근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이 그 제비 뽑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 2만 명 중에 제비 뽑아서 성전에서 섬기려면요 거의 하늘의 별 따기, 평생 한번 돌아올까 말까 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이 순번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리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제사조차도 종교와 형식이 되어서 그냥 드려지고 있는 때인지도 모릅니다. 그 의미도 모르고. 이런 시대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입니다. 이들을 부부 둘 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1장 6절을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던, 애썼던 그런 인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가랴라는 인물은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게 있다고만 그냥 들어주십시오. 아마 그 부모가 영적인 이 침체기, 암흑 시기에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고백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사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지. 엘리사벳, 그 부모는
하나님은 나의 맹세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야. 이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가리아가 제사장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서 섬기고 분향할 때에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11, 12, 13절을 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리아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놀랍다고 해야 될까요? 분명히 제사장입니다. 종교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나타난 일이 무서웠다는 말은요, 그런 현상이 너무 생소했다는 거예요. 잘 겪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야,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말하는데, 사실 아들을 낳아달라고 사가랴가 기도도 했겠지만 그는 하나님 신실한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암흑세계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이 나라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아마 분명히 간구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네 기도 들어줬다.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 것이다. 아들을 준다는 응답을 줬다기보다는 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내가 행할 것이다 라는 응답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그 아들에 관한 내용을 한번 볼까요? 15, 16, 17절입니다. 심심하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 16, 17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태어날 아들에 대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별한 사람으로 널 만들어라. 위대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는 메시아 앞에서 사역을 할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할 것이다.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인지 그 앞에서 그가 사역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다음에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지금 400년이나 흘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그런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게 바로 네 아들이란다 라고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자, 말라기 4장 5절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전반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말은 말세라는 말입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참, 말라기 내용은요 그런 내용이에요. 마지막 시대, 곧 구원자가 오는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에게로,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는 일을 할 한 위대한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 옛날에 사역했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자, 누구란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초급행으로 하나님께서 헤롯이라는 시대에 또 400년이라는 암흑과 같은 시대에 로마의 압제인 시대에 기독교가 아니죠. 그 당시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교는 종교화돼 버렸고 습관화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시대 때 사가랴를 불러 천사가 나타나 한 아들에 태어날 것이라고 말한 이 모든 지금까지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에는 400년이라는 침묵과 어둠의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다는 것을 사가랴한테 보이시고 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앞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사가랴한테 계시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400년 동안 영적인 암흑시기라고 했는데 그거는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가 됐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출애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노예가 됐던 때를 생각하면요, 아마 그들은 괴로워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노예로 만드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그 이집트라는 테두리 안에서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큰 민족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일하신 것이죠. 우리 옛날에 출애굽기 할 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 기대와 내 기대와 다르게 일하십니까? 이게 늘 의문입니다. 늘 불만입니다. 답답하지요.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 그런 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아니다. 너에게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단다. 그게 너한테 맞는 방법이란다. 하나님 독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를 안 보내셨다고요?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게 400년입니다. 쓸모없는 일들만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그 일들에서 하나님은 유익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다고요? 사가랴, 엘리사벳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준비하시고 지금 그들을 세우십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시죠. 영적인 암흑기라고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말라기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생각, 판단, 기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과거에 왜 일하지 않았습니까? 일하셨습니다. 우리 그거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지금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하나님 간섭하시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고 계십니다. 미래 두렵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자, 제목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작부터 은혜의 메시지가 시작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는 이 은혜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하면서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기 일하심을 드러내는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나이도 많고 불임의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가집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세우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때 불러서 사용할 사람이 그렇게 없단 말입니까? 좀 더 괜찮은 사람을 세운다면 하나님 일이 얼마나 멋지게 진행될 건데, 왜 나이도 많고 아이도 갖지 못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자식을 낳아주겠다는 둥 마는 둥 그리고 복잡한 일을 시작하시는지요? 이건 사가랴도 못 믿지 않습니까? 18, 19, 20절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라고. 여러분, 제사장인데도요, 천사가 말하는 이 약속을 도무지 믿지 못합니다. 못 믿죠.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우리의 범주를 벗어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자, 천사가 너 아기 낳을 때까지 말을 벙어리가 될 것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했다? 책망을 했다? 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 나는 반드시 일을 하마? 너 그냥 말하지 마. 그냥 말하지 마. 입 다물고 있어.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두 눈으로 목격이나 해. 아마 그러고 입을 다물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왜 벙어리가 되게 말 못하게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말하지 말고 봐. 그렇게 말하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그 일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어떤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자, 퀴즈 내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나도 똑같이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수도 없이 많아질 것이고 그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 일단은 상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2절 그리고 22장 17, 1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보십시오. 이 약속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 복을 주겠다. 네 후손들도 많아지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겠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는 나이가 많고 불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 약속, 이 일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너무 조바심이 나서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아들을 낳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아니다. 굳이 임신도 할 수 없는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컨 줘놓고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철저하게 구원의 조건, 근거를 제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을 조건을 철저하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복,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메시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인간의 그 본질, 본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드러내십니다. 제가 수도 없이 말을 했죠.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제발 좀 그 말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도 듣는데, 뭐냐면 사람에게 원인, 근거가,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복은 어떻게 받는다?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사건이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이 자존심 상합니까? 목사님, 인간이 이룬 문명은 그러면 어떻고요? 위대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면을 보십시오. 요즘 민수기 묵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하는 불평, 원망, 불순종을 한번 보십시오. 물만 없어도요, 먹을 것만 조금 없어도, 길만 조금 막혀도요, 나 다시 애굽 살고 싶소. 왜 데려나왔소? 하나님 당신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민수기 묵상하시면서 답답했습니까? 아닙니다. 답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본 모습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아이고, 내 이야기 하는구나. 그게 민수기 이야기예요. 성경의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 말 맞따라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지요.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말입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한 최고, 아니 유일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여러분 묻지 않고 덮어주십니다. 현재 긍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부정적인 일도. 미래 확신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400년간의 영적 침묵의 기간을 통해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임의 상태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 사람을 위해서 하시려는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와 열심으로 된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경건하고 의로운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임의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여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더라도
그 사람들은 완전한 것이 아니라 조건이 없는 거구나. 자,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임의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불임은요, 수치였거든요. 하나님의 저주처럼 여겨졌거든요. 아, 그렇구나. 어떤 조건이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리는 거구나. 그 메시지예요. 자, 누가복음 누가 적었다고 했습니까? 답을 다 가르쳤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적었죠.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관료인 로마 관료인 데오빌로에게 복음서를 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근거를 두지 않으시고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을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면, 여러분,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는요, 가난한 자들 이야기,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 소외된 사람들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은혜로 대하신다고 누가복음 시작하는 누가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다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멋지고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면 좋겠지요. 근데 만일 우리의 숨은 내면이 기록된다면, 우리 정직한 모습이 기록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자, 저나 여러분들의 속 내면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근데 그것은 바로 은혜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정직하게 우리를 드러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회사에서 살아나가고 있고, 운전하면서 있는 모든 삶들이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왠줄 아시죠? 그게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고 우리의 내면을 그대로 드러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 오늘 설교하면서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웃고 그러죠? 운전대만 잡으면요, 그냥 가다가 씨씨 그리고 그게 제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다면 그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를 받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분노하고 무시하는 자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혹시 그 모습이 우리 이야기, 내 자신 이야기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분노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하겠죠. 아유, 자식. 내가 그 사람을 향해 아이 자식 그럴 때 그 사람은 나를 향하여 아이 자식, 나를 비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서를 적으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 복음서를 적으면서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른다고요?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궁금하십니까? 물론 저는 성경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나 어때? 물어보십시오. 정직하게 말해줄 겁니다. 그게 내 모습입니다. 바로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아니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400년이란 그 암흑처럼 그 우리의 본질 모습이고, 사가랴 엘리사벳이 불임의 상태처럼 우리가 그런 불임의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긍정해야 합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런 모습일까? 나는 왜 변화가 안 될까? 사람은 변화되질 않아. 아닙니다. 물론 변화되지 않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열심 안에서 우리를 긍정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긍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부정이 넘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정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그 자리임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우리의 삶을 기대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과 우리 복음서를 앞으로도 살펴볼 우리의 교훈이고 우리의 시각, 시야, 태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로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살아내는, 오늘의 역사를 살아내는 우리의 삶에도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전히 일하시지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고 침묵하신다고 할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지요. 지금도 일하십니다. 사가랴 엘리사벳 시대 때도 일하셨고 메시아를 주셨고 하나님 아들을 주셨고 역사 가운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질과 모든 부분들이 너무너무 형편없을지라도 또 긍정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간도 아니 평생 그 감격 속에, 소망 속에 살아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내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